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먼저 11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합독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비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혹시 지금 조금 덥지 않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괜찮다고 합니다. 네네, 괜찮습니다. 네, 지금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총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했는데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잠시 우리 지도로 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항상 보면은 바울은 안디옥에서 출발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1차 전도여행부터 다시 한번 좀 복습을 좀 해볼게요. 어디로 가장 먼저 가냐면 저기 있는 구브로 섬으로 제일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사역을 마치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위에 버가라는 지역으로 올라가게 돼요. 저기 버가에서 마가가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갑니다. 여기가 우리 지난 주일에 선포됐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했는데 이들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자 그 촛대가 이방인들에게로 더 사모하는 자들에게로 촛대가 옮겨졌던 곳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이고니온에 갔다가 이제 루스드라에 이곳 루스드라에서는 실제로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마지막 전도여행지 더베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서 이제 요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이제 배를 타고 원래 선교본부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일정이 1차 전도여행이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2차 전도여행으로 다시 보면은 2차 전도여행은 역시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번에는 더베라는 지역으로 곧바로 갑니다. 그 1차 전도여행지의 마지막 지역이었던. 그리고 저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가는데 이제 바울이 실제 돌에 아까 맞았었던 그곳에서 이제 나중에 바울은 자기의 오른팔이 될 디모데라는 아주 귀한 제자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전도여행에 동참시키고 그리고 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고요. 왜? 촛대가 옮겨졌던 곳. 자, 이렇게 바울은 1차 전도여행지를 돌아보며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시아 지역에서 자, 이 아시아가 오늘날의 우리 그 아시아는 아닙니다. 지금 이 당시에 이제 아시아라고 부르던 지역이 있었는데 터키 서부 지역이에요. 지금은 이곳 아시아에서 성령이 바울의 사역을 막는 거예요. 바울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2차 전도여행 때는 원래 이전에 그 1차 때 세웠던 요 범위 이 지역의 교회들만 그냥 한번 둘러보는 여정만 계획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있으면서 지금 분명히 교회도 굳건해지고 더 잘 세워지고 부흥이 되고 있었는데 성령이 이 바울이 여기서 사역하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은 무시아라는 지역으로 갔다가 결국 드로아 지역까지 가게 돼요. 이제 저기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범위 안에서만 사역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자꾸 저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자, 뭔가 자기 계획과는 자꾸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런데 이때 이 드로아에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저기 왼쪽 위에 보면 마게도냐라는 지역이 있어요. 저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우리에게로 넘어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이 마게도냐는 오늘날의 유럽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곳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저 마게도냐 지역의 첫 관문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성경으로도 있죠. 우리가 1월 달에 말씀 한번 보기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 빌립보를 시작으로 요 수많은 지역들을 다 거쳐서 자, 지금 여기 있는 지역에 다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들이 다 세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관문이었던 이 빌립보 지역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는 유럽 선교의 시작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세워지는 빌립보 교회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겠죠. 그렇다면 과연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그대로 둔 채로 자막 안 띄울 테니까 우리 성경 말씀 보고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바울이 안식일에 혹시 기도할 곳이 있나 해서 강가에 나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울은 항상 전도 여행 때마다 어디를 가장 먼저 방문했었죠? 회당이라는 곳을 가장 먼저 방문했어요. 자, 근데 이 회당이 뭔지를 좀 잠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저기 오른쪽 밑에 있는 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모여서 같이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먼저는 지금 지도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동쪽, 이제 지도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으로 좀 유대인들이 일부 흩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역사 속에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할 때 그때 이 많은 유대인들이 헬라의 지배 속에서 서쪽, 여러분들이 지도로 보실 때 왼쪽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또 이렇게 자기들 생계를 위해서 이주한 유대인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수많은 지역으로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에 보실 때 회색점으로 점점점 여러 개 막 찍혀 있는 게 유대인들이 흩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근데 원래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항상 모여서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켰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흩어져 버리니까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너무 멀고 또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각 지역마다 회당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해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머니까 이제 중요한 절기, 1년에 3번 중요한 절기 때는 먼 길을 무릅쓰고 가서 절기를 지켰는데 평소에 이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 있는 곳에 회당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거기서 이제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는 회당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항상 이렇게 흩어진 지역에 만들어진 회당을 전도여행 때마다 가장 먼저 방문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통해서 이제 각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 전도여행을 할 수 있도록 400년 전부터 미리 역사 속에서 준비해 주셨던 겁니다. 아까 이제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지역에 이렇게 많이 교회가 급속도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계사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 유대인들을 흩으시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 회당을 만들어서 이제 바울이 가서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될 수 있게끔 모든 여건을 역사 속에서 다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까 1차 전도여행으로 갔던 부분이 어디였냐면은 바로 저기예요. 그 회당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이었던 거니까 바울도 나름 전략적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13절 성경 보고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 보면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강가에 나갑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장소를 찾기 위해 강가에 갔다?
그럼 지금 여기에 회당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겠죠. 지금 회당이 있었으면 안식일에 늘 가던 대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을 텐데 지금 바울이 온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는 것입니다. 자, 지도상에서도 빌립보 위치가 여기예요. 흩어진 유대인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바울이 여기를 안 오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바울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회당이 전혀 없는 곳으로 지금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허허 벌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곳이 빌립보입니다. 네, 이제 화면 됐습니다. 바울은 아까 여러분 지도에서 보여드렸듯이 그 회당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역도 굉장히 성경은 잘 되었다, 부흥되고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시아에서 바울이 말씀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리고는 마게도냐, 오늘날의 유럽 지역으로 보내는데 거기에 첫 관문인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이곳은 하나님이 명하신 곳이에요. 바울이 오고 싶어서 온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곳으로 지금 바울을 부르셨을까요? 회당이 많은 곳을 다 두고 왜 회당이 전혀 없는 이곳으로 빌립보로 바울을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 은비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은비한 일인데요. 자, 우리 이사야 48장 6절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자, 하나님께서 은비한 일을 행하시겠다. 자, 근데 이 은비가 뭐냐? 일단 은비의 문자적 의미는 숨을 은내 비밀 비자가 합쳐져서 숨겨져 비밀로 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비한 일이란 바로 숨겨져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럼 성경은 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우리 48장 7절입니다. 시작.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은비한 일은 뭐라고 하냐면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원래는 없었는데 지금 당장 만들어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요. 그런데 회당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왜냐하면 없는 회당을 지금 만들어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은비예요. 그럼 회당이라는 것 자체가 뭐를 의미한다고 했었죠?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했습니다. 빌립보는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최악이었어요. 그 최악인 곳에서, 아무 환경도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 없던 것을 지금 바로 만들어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비한 일이에요. 있는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럴 거예요. 아니, 이런 데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하겠지만 창조주 하나님,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은비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은비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 없던 것도 지금 바로 만들어서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어떻게 은비한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 본문을 계속 볼게요. 아까 바울이 회당이 없던 그 빌립보 지역에서 강가에 나아갔다고 했죠. 그 강가에서 이야기 나누던 여인들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 여인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여인들 가운데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강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여기 보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시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업가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이 자색 옷감은 옛날 이제 로마 시민의 겉옷, 그리고 왕족의 겉옷으로 사용되던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런 사업가였던 거죠. 그런데 그녀가 여기 보면 하나님을 섬겼다. 자, 근데 아까 여기에 이제 유대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한 여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평소에 그래도 유대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나름 율법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궁금해하던 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던 고넬료와 같은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여기 열다에 사용된 헬라어 디에노익센이라는 단어는 열어 젖히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열다보다 훨씬 더 강한 어감, 열어 젖히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은 눈이 밝아지다, 그리고 성경이 풀리다, 요때 사용되던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는 게 아니죠. 내 스스로 내 눈을 밝게 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주께서 열어 젖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젖히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자색 옷감 장사하는 이 사업가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이 완전히 열어 젖혀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는 15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여기 루디아와 그 가정이 모두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너무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한 가정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바울이 빌립보에 온 가치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루디아가 이야기해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제 루디아가 바울을 강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막 야, 너 복음 받았으니까 너 나 대접 이렇게 안 했어.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뻔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루디아가 바울을 강권하여 강하게 권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집에서 머물도록. 이 루디아는 이 빌립보 성에 정착할 데가 없잖아요. 바울은 나그네니까 그 바울에게 정착할 곳을 제공해요. 그리고 아마도 루디아 이 선행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 낯선 곳 빌립보에서 선교 사역을 이 집을 중심으로 펼쳐나갈 수 있었고 그 토대로 빌립보 교회까지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루디아는 이 선교사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큰 집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아마 교회를 또 운영할 수 있는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끝까지 바울을 도우며 동역하는 굉장히 귀한 교회로 성장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절대로 세워질 수 없는 곳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회당이 없는 곳이었어요. 정말 허허벌판 강가에 나가야 할 정도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 바울이 갔어요. 그동안 갔던 다른 곳은 그래도 항상 회당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만 하면 됐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다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근데 여기 빌립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강가에 나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은비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없던 회당도 지금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원래 없던 것을 지금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옷감 장사하던 이 사업가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성령께서 완전히 열어 젖히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영적인 눈을 뜬 그 사업가를 통해 하나님은 바울이 거처할 곳을 마련하시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장소와 모든 물질적 필요를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입은 교회 이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사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뭐 물만 없을 뿐이지 강가랑 물 있네요. 여기 옆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은비한 일을 행할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게 맞아. 실제로 없으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그게 무엇이 되었든 지금도 바로 창조해서 너희들에게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물질이 필요하면 그 물질 지금 만들어서 주실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그 사람 지금 만들어서 붙여주실 것이고, 장소가 필요하면 그 장소 지금 만들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바로 은비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일에 쓰임받을 자를 지금 이곳 안성 땅 곳곳에 감춰 놓으셨습니다. 루디아처럼 쓰임받을 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 젖히셔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물건으로 쓰임받고 사람을 모으는데 인권으로 쓰임받을 자를 곳곳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은 회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나 당연히 물론 귀합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은비한 일로 지금 바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역사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도 귀합니다. 우리에게 은비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비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우리 하나님 막힌 길을 뚫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예 없던 길을 새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이 없어요. 막힌 길을 뚫는 분이 아니라 아예 없던 길을 새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길을 만들어주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은비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이 은비한 일을 다 행하시지는 않겠죠. 그렇죠? 자, 지금 바울에게 이 은비한 일을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에게 은비한 일을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바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좋은 곳에 있지 않았어요. 환경이 좋은 곳에 있지 않았어요. 부유한 동네에 있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실 때, 그리고 빌립보로 부르실 때 그 빌립보에 계신 하나님에게로 나아갔어요. 회당이 넘쳐나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회당 하나 없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은비한 일을 행하시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에서, 우리 바다 위에 배에서 나오라고 하실 때 파도 무섭다고 그 배에서 못 나가잖아요. 평생 이 은비한 일은 경험 못합니다. 그 배에서 나올 때 나를 향해 몰려오는, 닥쳐오는 이 파도를 막아주시고 오히려 그 파도를 반석으로 만드셔서 나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런 거 경험 필요 없어요. 그냥 무서우니까 평생 배 안에만 있을래요. 자, 여러분, 제가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만 말할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배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오라고 말씀하셔요. 그 배 바깥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때 그 파도 무섭다고 배 안에만 있으면 그 배는 파도에 뒤집힙니다. 하나님이 뒤집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배는 파도를 맞다 보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언젠가는 배가 고장나고 구멍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언젠가는 엎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 순종하고
배 바깥으로 나가면 나를 향해 달려오는 파도가 반석이 돼서 그 위를 걷게 하십니다. 파도를 반석으로 만들어 주시는 은비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배가 튼튼해도요,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면 그 배는 파도에 부서집니다. 배는 유한해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 하나 없는 바다 한가운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 파도가 반석이 돼서 우리를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은비한 일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벌어져요. 회당이 많은 곳에서 은비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회당 하나 없어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을 때 그때 은비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십니까? 혹시 그 부르시는 곳이 빌립보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입니까? 여러분을 부르시는 곳이 혹시 회당 하나 없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배 하나 없는 그런 바다 한가운데입니까? 주님 계신 대로 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은비한 일을 행하십니다. 이전에는 보지도 못했던 일들을 여러분 삶에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곳은 안전장치가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아무리 안전한 곳도 언젠가는 위험한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도 그분이 나를 지키십니다. 전능자가 지키셔요. 주께서 부르실 때 환경 바라보지 말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게 은비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지금 만들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거예요. 저에게 배 바깥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아무것도 없던 이 안성 땅에 지금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거 가지고 놀라지 마라.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께서 보여주실 이 더 큰 일 우리 함께 경험합시다. 또한 이 은비한 일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계신 곳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은비한 일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비한 일을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없었던 것 지금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 어떤 회당도 없어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비한 일, 사방이 막혔어도 그 없던 길을 새로 만들어 주시는 은비한 일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 바깥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파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두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계신 곳에 있다가 그 모든 파도를 다 막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